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우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아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 정말 열정이 있죠. 열정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이 나와 있죠. 저 밑에 맨 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핍박이 있으면서 다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면서 이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안디옥 저 위쪽에 있습니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위쪽에 이제 교회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거기서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에 이제 파송을 해서 바나바가 그것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섬길 때 그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소에 한번 다음 그림 보실래요? 다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죠? 바울의 고향인데 바로 옆에 있는 다소에서 숨어 있는 바울을 이제 청빙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삼아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돼 가지고 왜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를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이 돼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시리아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제일 먼저 가요. 구브로 섬. 그곳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사울 하던 사울이 구브로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사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믿는 걸 보면서 이 사울도 자기 자신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뀐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내가 옛날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제 로마식 이름 바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항구에서 내려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버가에 갔을 때 아시는 것처럼 마가 요한도 사울 바울처럼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이 있고 요한이라는 히브리 유대식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 먹이고 했던 그 집 엄마 마리아 동생 바나바 다 초대교회도 가보면 다 자기네끼리 다 해먹은 것 같아. 아무튼 그런데 그 집안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문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 보면은 사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좋게 돌아간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안 돼. 바나바는 같이 좀 갑시다. 안 돼. 너도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나눠지는 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저곳에 도착한 제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는 저 위쪽 내륙 쪽이죠. 안디옥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곳은 어디예요? 시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이름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륙 쪽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저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설교가 이제 나옵니다. 첫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바울은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을 쭉 아까 우리 같이 나눴는데 읽다 보면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두 사도 계속 나옵니다.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성경은 분명히 이 누가는 바울을 사도라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야? 아니야? 이 문제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이슈였어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넌 사도 아니야.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한테 명령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이 사도인데 12사도 이런 것처럼 네가 무슨 사도야? 했는데 항상 교회들마다 그래서 네가 사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한테 사명받았다. 네가 언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에 누가는 분명히 두 사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반복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로서의 자기 얘기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에게 편지 쓸 때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 두 사도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다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인들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곳. 지도 한번 보이실래요? 바로 밑에 있는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망을 한 거죠.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전하는데 그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또 바울을 막 박해해요.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또 옮겨가서 거기서 또 이제 전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루스드라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또 그래서 또 마지막지로 이제 더베라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더베가 반환점이에요. 더베라는 곳에 갔다가 사실 더베에서부터 그 옆에 다소가 있고 시리아로 육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를 가지 않고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또 반복해서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이제 구부로는 안 들리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루가니온 이런 지역이 있어요. 다른 있죠. 루가오니아 지역이 보면 이제 갑바도기아 있고 갈라디아 있고 뭐 소아시아 있는데 저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요 더베 요 지방을 가리켜서 루가오니아라고 이제 부르는 지방 이름이 있었어요. 그 동네 이름이 루가오니아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방언. 그 사람들만 쓰는 그런 우리 뭐 전라도 방언, 뭐 경상도 방언이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 말로 했다 그런 방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성경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님으로 힘입어서 담대히 전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들의 이 원동력이 된 것은 말씀 있는 것처럼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힘의 근원은 자기의 어떤 유대 지식, 뭐 헬라 지식,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많이 배운 학문이라든지 뭐 이 경험 이런 게 아니라 그의 힘의 원동력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실력, 뭐 배경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의 근처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안 됐다. 아유 고생하면서 말이야. 안디옥에서 말이야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하겠지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가는 데마다 복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장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막 성을 이동하면서 다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안 됐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발걸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무슨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아유 참 안 됐다고 할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항상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고통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 그들을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굳건히 세워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주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니엘. 그러나 그 다니엘 하나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통당하면서 배가 파손당하는 거 힘들었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환경만 보지 말고 항상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자, 이제 루스드라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 기억나시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이고니온에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바울을 막 치려고 하실 때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로 이제 옮겨갑니다. 거기 가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다. 상황 이해하시겠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니까 일어선 적도 없죠? 걸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걸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요, 우리 교회, 우리 정효 안수집사님도 최근에 갑자기 다리에 뭐 이렇게 반기부스 하셔가지고 이 종합 장구, 드럼, 이것도 드럼도 연주 잘 못하시고 좀 다니실 때도 보면 아시잖아요. 딱 다쳐보면요, 이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거예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저도 딱 2번을 기부스를 해봤어요.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한 게 아니라 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한 번은 그 여름 휴가를 맞아가지고 휴가 첫날 그때 인라인이라는 것이 참 유행이었어요. 인라인 재밌어요. 인라인 타다가 해피리면 또 휴가 첫날 넘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다른 교회랑 이제 축구 시합을 했어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정말 죽으라고 뛰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리가 죽으라고 뛰는 바람에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한 번 더 2번 이렇게 이제 기부스를 했는데, 여러분 기부스를 하면요 불편하잖아요. 일단 불편한 것도 있고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잘 때 아파요. 밤에 잘 때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끙끙대며 자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다리가 이제 좀 나았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생긴 거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클러치하는 분들, 목발 같은 거 하신 분들 보면요 그냥 안 보여. 달려가가지고 되게 아프죠.
너무 힘들죠. 밤에 잘 때 굉장히 아프죠. 막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할 땐 몰라. 그런데 아프면은 이게 얼마나 건강한 다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 안 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할지도 모르거든요. 미리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뛴 사람은요 꿈이 뭐겠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보통 사람들처럼 서 있는 거, 이거 꿈이 아니겠어요? 나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뛰고 걷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또 막 마음대로 막 수영도 하고 막 그런 것이 꿈이겠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에 대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더라. 거기 있었어요. 앉아서 그가 뭐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들었겠죠. 길거리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그거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앉아서 바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울의 설교는 뭐예요? 바울은 늘 똑같은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 예수를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면서부터 평생토록 앉아만 있던 안진뱅이가 나을 수 있어. 수술받고 이렇게 재활해가지고 나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뛰어 걷는지라. 이건 보통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뒤통수 맞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도 안 돼, 이건 안 돼 하는 거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즉시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경험해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1절부터 보면은 루스드라에 있는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이제 뭐라 하냐,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이제 허메라 하면서 이제 높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 허메가 그리스 신화로 얘기하자면 이 스스와 허메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제우스 신의 아버지입니까? 뭐 그러잖아요. 제우스. 그 헤르메스, 말을 잘하는 그 신 얘기. 헤르메스 요즘 명품 이름도 있더라고. 헤르메스. 아무튼 이게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와 머큐리라는 명칭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성경에는 이제 스스와 허메죠. 이 사람들이 가끔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들한테 나타났을 때 알아보고 이렇게 막 선대를 하고 잘 대접하면 복을 받고 못 알아보고 또 그를 하대하면 저주를 받고 화를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스스라하고 허메라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절대로 안 된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의 주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그들에게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잘 될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속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나눌 때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죠,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게 장정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왕을 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때만이 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막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그때도 위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갑자기 승진을 하고 돈이 막 벌고 그때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때도 위기구나.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만류시키면서 난 절대로 신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자제를 시키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처럼 사람들의 감정 믿지 말자 그랬잖아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왜 그러냐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스스다 험해다 그러면서 신이다 하면서 막 높였는데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또 그곳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충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들은 가짜야. 저들은 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막 그들 충동해가지고 1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계속 방해하면서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데 또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와서 무리를 초인한다는 건 충동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막 사람들을 충동해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처럼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여러분, 충동만 한 게 아니라 일을 저질렀네. 이 사람들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야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또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죽음을 판정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누구를? 바울을.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방해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그를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친다. 아까 얘기하는 그 지역은요, 이 루스드라 이쪽 지역은 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성들이 높이 있는데 죽은 걸로 알고 이제 시체를 이제 내다 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된 자들인데,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죽었잖아요, 지금요. 돌에 맞아서 둥그렇게 둘러서 가지고 이제 일종의 장례식이라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둘러서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잘 거둬주십시오. 라서 이런 기도를 했겠죠. 아무튼 둘러섰는데, 장례하는 것처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야, 루스드라 사람들 지독하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니? 빨리 딴 데로 가자 할 터인데, 계속 읽어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성이 어디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빨리 떨쳐버리라 그러잖아요. 야, 다시는 그쪽 가지 말자. 그 사람도 아직 거기 있을 텐데, 나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할 텐데,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니 바울이 일어나서
뻘뻘뻘 기어갔는지 어쩐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하루 잤다는 얘기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마지막 그 반환점이 되는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눈물과 함께, 고난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중에 자기가 고난당했던 이야기를 쭉 얘기할 때 보면요, 누구한테 매를 맞고 어려움 나오고 쭉 얘기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평탄하지 않았다, 고난과 함께 반단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장면에서, 루스드라 바로 이 장면에서 바울이 죽은 것으로 이제 알고 누워 있을 때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둘러선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디모데는 누구냐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아냐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 보고 알았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지잖아요. 그 계기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었을 때 디모데라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자, 14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까 더베 갔잖아요. 더베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갈 때는 복음을 전했겠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전도 플러스 이번엔 양육이에요. 그 사람들 다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절대로 변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또 믿었다가 금방 또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믿음에 거해야 된다. 다시 권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더베에서부터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오면서 이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계속 읽을게요.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오로 내려가서 거기서 항구 버가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출발했던 곳, 그곳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출발시키는 것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탁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출발하면서 갔던 이 열정, 그들이 갔던 이 하나님 은혜를 부탁받아서 위탁받았던 이 사역자, 열정의 사역을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출발하는 그 구브로 섬에서부터도 고생 많았잖아요. 방해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예수라는 그 박수가 막 핍박했을 때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버가를 통하여서 또 비시대 안디옥 가서 또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서 갔는데 마치 상황은 끔찍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돌을 맞아서 여러분 죽은 상황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더베로 가서 마지막 가고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끔찍하지만 심각하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가 그냥 다녔던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받았던 위탁받았다는 이 열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받은 이 열정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당한 그 고난을 표현하는 거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행할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모두가 개의치 않고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도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음 장소로 가고 또 돌아와서 그들에게 또 마치 그냥 다독거리고 가는 것들이 그 안에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 보내시면서 여러분 잘 보내셨죠? 우리 다 모이면 찬송 부르잖아요. 응? 항상 모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항상 모이면 그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사철의 봄바람 가사가 어떤지 아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러나 여러분 집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절 사치사철 이렇게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니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의 집안이 정말 즐거운 동산입니까?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동기들이 사랑으로 뭉쳐있습니까?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실상 여러분 가정들의 한꺼번에 딱 들여다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가정들마다 다 이런 동기들 간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있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정들마다 집집마다 또 개인적으로 고통이 많은데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열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가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상황은 어렵지만 형편은 어렵지만 상황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으로 뭉쳐진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여져서 어느 날 주님 만났을 때 그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